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네,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한 번 더 듣고 갑시다. 당신 살아날 거예요. 아,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선우 청년 같은 경우, 야,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장벽, 부활. 예, 이게 앞에 놓여 있어요, 지금. 예. 아, 근데 이건 그 세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못할 거라고 한다면 죽으셨을까, 안 죽으셨을까요? 예,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부활 전에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이 성경도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 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자,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3가지 대지로 하는데 오늘은 10가지 대지로 가요. 예, 꼭 나중에 2-3사람 불러서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겠어요. 제자들 중에요.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냐? 죽음까지 정복하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정복한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이 부활하는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없어요. 예, 그분이 우리의 길을 트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다른 말로 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거 없다라고 한다면 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예, 싫습니다, 그거.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왜냐? 하나님은요, 말씀에 그분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걸 너무 잘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딱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예요. 자, 25절로 26절. 자, 앞에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자체는 생명이에요. 제가 지금 수술 오늘 9시 반부터 폈어요. 그래서 집에 갔다 오고 났더니 얘가 막 한 절반은 타 있어요. 근데 활활 타 있어. 그래서 그 그릴에 다 부어놓고 그 위에 또 생수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뚜껑 다 덮었습니다. 산소 안 통하도록. 죽었을까 살았을까 전 고민돼요. 근데 저는 그 숯을 믿습니다. 그 숯의 힘을 믿어요. 숯이 얼마나 그게 강하다는 걸 알거든요. 잘 생명 연장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꺼뜨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빨리 짐 싸세요, 여러분. 그러신 분은 짐 싸셔야 돼요. 우리의 몸과 혼이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 혼, 다른 말로 육, 혼, 영.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육체는 뭐 알잖아요. 우리가 이 바디에 대해서는 알죠. 자, 혼, 생각하는 것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 예, 그 너머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은 영영 진짜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이 살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혼과 육으로 우린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양쪽에 공기청정기 2대 보이십니까? 저걸 내가 맨 처음 샀을 때 큰맘 먹고 샀죠. 2대를 동시에. 예, 그때 당시 상당히 비쌌어요. 막 나올 때입니다. 한 2달인가를 열심히 틀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그래 어느 정도나 여기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 좀 하자, 털어야지. 컴프레셔도 위에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뜯었죠.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막 우리가 뛰고 날리고 카펫 입고 해서, 물론 청소는 자주 하지만 과연 어떨까 생각했는데 100% 깨끗해요. 100% 필터가 100%. 여러분 세상에 금도 100%가 없잖아요. 필터가 100% 깨끗해요. 산 상태 그대로. 이유가 뭐였을까요? 비닐을 안 뗐어. 필터가 아래 위에 큰 게 2개가, 알파벳으로 큰 게 들어가 있는데 2달 열심히 돌리고 기대하고 딱 열었더니 필터 4개가 다 그냥 포장이 그대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을 안 하고 돌렸어. 기분은 굉장히 청정해진 줄 알았어요. 2달 동안. 그거 열었는데 비닐만 돌아붙지 그 안에 필터는 진짜 원상태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 청정기는 열심히 돌아갔어요. 냄새도 잘 맡고, 방귀 끼면 순식간에 알아요. 쟤는. 예. 잘 모르나 봐요. 예. 자다가 시끄러워요. 막 이럴 때 있어요. 예. 아무튼 예. 쟤는 제 기능을 다 했지만 뜯어놓고 보니까 그 속에 진짜 기능을 해야 될 것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과도 같아요. 영이 만약에 죽어있다라고 한다면 다 기능 되거든요. 근데 진짜 능력 발휘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날 기능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만날 접점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교회 처음 나온 분에게는 죄송해요. 나사로 처음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요. 예,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결국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요. 그리고 3일 만에 살려내십니다. 3일 만에.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9절.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얘기를 나사로가 듣고 살아납니다. 아멘. 왜? 여러분 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는 그 영을 무서워하죠. 귀신인 줄 알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프돼 있던 영이 모락모락 다시 피어져 나고 수처럼 불처럼, 그리고 다시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 회복이 돼요.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건 마음만 평안하다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우리의
각 부분의 영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전반의 모든 부분의 모든 영역들에 손을 대실 때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봅시다. 자, 이날 자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고 따랐는데 진짜 죽었어요. 참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께 잘 듣고 그걸 믿었더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잡히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여러분 그냥 문만 닫아놨겠어요? 그 얘기겠어요 지금? 아마 거기다 열쇠 한두 개 걸어놓고 그 앞에 의자까지 괴놨을지 몰라요. 밖에다는 뭐 부비트랩 하나 설치해놨을지 모릅니다. 딸랑딸랑 울리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제자들이 담대해져요. 드디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사람이 읽도록 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어요. 딴 데서 얻을 것 같으면 더 쉬운 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전반을.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그거죠. 예수님 붙들면 돼요.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생겨지고요. 영적 세계가 드디어 열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기심이 그 승리가 여러분 삶에 끌어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 아멘. 세상에서는 뭔가 해줘야만 돼요. 그런데 먹어도 그것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것은 영원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나사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1장 39절 형제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난다. 난 죽은 분 여러 분 봤는데 목사인데 무섭더라고요. 차갑고요. 이미 구제불능입니다. 이미 방법 없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냄새가 난다는 건 내장.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요, 딱 골든타임이 있어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이틀인가 지나고 나면 딱 한 5시간 정도 물에 떠요. 그 왜 뜨느냐? 이 안에가 부패돼서 가스가 차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 위로. 그리고 다시 물을 먹게 되면 그 다음 가라앉으면 이제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한 이틀 지나면 썩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것과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44절에 죽은 자가 수속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꽁꽁 묶여있죠.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처음에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 누가 풀었을지 형제밖에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가족밖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열정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매 한 명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돈에 얽매여서 사는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삭개오. 근데 그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나는 좀 그런 거 약간 매인 것 같아 하는 사람이 8절 9절을 서로 나눠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요. 예, 그 사람에게 오늘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학교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저 두 자매에게도 재정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왔더니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뿐이거든요.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만나고 나더니 삭개오가, 여러분, 평생 정말 삭개오는 자린고비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배신하고요. 동네에서도 세리장, 다른 말로 나쁜 쪽으로 해서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더 이상 돈이 크질 않아요. 더 이상 돈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겠어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말로 삭개오는 물질을 정복하고 물질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돈 쫓아가면 돈 도망간다. 절대 못 잡는다. 돈이 널 쫓아오게 해야 된다. 여러분, 돈 쫓아가면 말라 죽습니다. 돈이 우리를 피말려 죽여요. 그렇다고 뭐가 되지도 않습니다. 좀 모아놓을 만하면 또 쓸 일 생겨져요. 이게 왜냐하면 돈을 지배하는 게 너무 많아서예요. 정말 축구공 같아요. 이놈처럼 다 뺏으려고 합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잡을만 하면 도망치고. 여러분, 이 물질을 넘어설 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왜냐?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우리의 어떤 성품을 바꿔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가치가 기쁨이 중독을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뭐 힘들게 얘기하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삶을 쉽게 해요.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난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그 해병대들 보트 가지고 막 달리잖아요. 그때 키 작은 사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린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던 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요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분은 정말 영광이시거든요. 아멘. 그분의 그 영광이 임했을 때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여러분, 진짜 똑바로 예수 믿으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과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과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프가. 아멘. 자,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은 자, 자매들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 뒤는 형제가 있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그것의 성취가 창세기 26장에 등장을 해요. 자, 12절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봉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도 똑같은 이 흉년의 때에 그냥 적당한 흉년이 아닙니다. 나라가 다 이주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흉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요. 머물었을 때 그 해 100배나 얻었고 한 해에 100배를 주시는 분. 어디까지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무엇이 됐다고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받지 않아요. 몇십 킬로를 준비해 왔는데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 둘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회비용을 잃으면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 딴 것을 선택했을 때 이 기회는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쪽에 선택을 했을 때 한쪽은 잃게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한쪽에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딴 곳에 썼을 때는 이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죠. 근데 이게 기회면 다행인데 아니었을 때는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회비용을 잃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정이 회복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말씀. 자, 3절부터. 자, 원하는 사람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 자,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되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 정말 건강하게 돼요.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여섯 번째는 새로운 일,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예,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드디어 사는 영이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또 육신만 남아요. 예,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게 꼭 그 바람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코에다 뭘 불어넣겠어요? 막 물 집어넣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호흡이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을 때 다른 말로 여러분 그 일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하늘에 강한 바람 소리처럼 사람들이 각각 임하시는 모습이 나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원형의 모습이 회복될 때 그에 걸맞는 일을 하나님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 더 봅시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9절로 20절, 21절까지. 자, 두 절 읽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취하십시오. 하나님 뭔가 말씀을 주실 때는 일하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 7번째가 마지막인데 여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잠깐 쪼개서 나눌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을 받게 돼요? 아, 타이틀을 계속 띄우고 있군요. 예, 띄우고 있었어요. 아, 예, 힘쓸 필요가 없었는데. 예.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진짜 꽃이에요. 꽃. 예수로 끝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마치 이거 마스터키 같은 이 성령을 우리가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후 뭐해라? 그 다음 성령 받아라. 여러분 보세요. 이걸 내쉬시면서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이 바톤 터치를 해요. 근데 이 성령의 정말 놀라운 점은요, 각각 한 사람들 가운데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전 자동 시스템처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자, 이제 세부적으로 3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주어져요. 우울한 것이 떠나가고요. 아, 여러분 내가 참 창피하지만 전도사 돼서까지 난 맨날 죽고 싶었어요. 아, 좀 죽었으면 좋겠다. 아, 그냥 좀 끝냈으면 좋겠다. 예. 예수를 만나고도.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부어짐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한글 버전에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유쾌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특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여러분 결혼식에서나 볼 법한.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했을 때 희망이 주어져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자, 첫 절은 여자가 있고 두 번째는 형제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거다? 예언할 거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게 성취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해 봐요.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이상을 꿈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멘.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이 마치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을 일으키고요, 남편을 세우고요, 자녀를 세우고요. 아멘.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일으키는, 때로는 가문을 일으키고요, 때로는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요. 여러분, 선우 형제, 좋은 자매, 그런 자매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진짜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리라, 얍삽하게 그렇게 하세요. 현실적으로 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 그렇게 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리라.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이런 얘기를 듣고 뿌듯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식도로 부모님보다 엄마 아빠보다 낫네, 그럼 막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혹시? 그 최고의 칭찬이지 않나요? 마찬가지죠. 당신 배우자 당신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뭐예요 이게? 성공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고요, 우린 내일도 확신할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내일의 염려는 내일한테 맡겨라. 내일한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한날에 풀과 같이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찾아요. 여러분, 직장도 잠깐 큰 돈 받을 때를 가는 게 아니죠. 정말 장기적으로 뭔가 되어질 것을 가야 되고, 사업을 해도 그렇게 구축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군데 말씀 봅시다. 시편 23편입니다.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5절에요. 주께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것 차려준다고요. 그럼 좀 기분 나쁜 사람하고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부장님이 자꾸 우리 회식하자, 기분 좋은 회식하자,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부장님만 좋아. 예. 우리 불편한 자리에서 먹을 수 없어요. 그걸 즐길 수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을 베푸시는 분. 그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부어줘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해주시죠. 은사를 주시면 걷어가지 않고요. 물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겠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내 잔이 넘치도록.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 다윗은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와는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진짜 고백이에요. 본인의 원수가 왕이었죠. 근데 왕으로부터 지켜내고 본인을 왕으로 삼아주고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모든 출발은 다윗이에요. 모든 영광이 다윗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실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오늘 이 기억 몇 가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 10가지를 우리가 나눴지만 그 안에 몇 개라도 걸리겠죠? 여러분에게. 예. 우리 잠깐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총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나에겐 이게 필요해 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뽑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난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영역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가족이든지 결혼에 관한 부분이든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든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재정의 회복이든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취하면 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만큼은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 사업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몸이 좋지 않은 분은 건강을 간구하십시오. 아, 내가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 아닌데. 아니, 상관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취하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취업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하게 구하면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수카라바스.